8절로 16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말씀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강국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 나오셔서 찬양을 합니다. 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삶에 개입시키게 하는 결심을 하자. 좀 길어야 되는데 짧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삶에 개입시키게 하자. 요즘에 월드컵 하고 있죠. 월드컵 주제가를 부르는 사람이 이재라고 하는 우리 한국 여성인데 그 월드컵 가사 중에 다시 일어나라 하는 그런 가사가 한국말로 들어가 있어요. 월드컵 그 주제가에 한국말로 이렇게 한 두 소절인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또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저의 최고의 자랑은 목회하고 살면서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왜 저라고 목회하면서 절망적인 마음은 없었겠습니까?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서 어느 때는 목회를 은퇴하시고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목회를 은퇴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나는 죽음이 그렇게 부러운 줄은 몰랐습니다. 저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목회도 다 마쳤고 이제 세상에서 생애도 다 마쳤으니 한나라만 갔으면 되는 게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느 날은.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좀 덜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정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대국이 되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 원자 폭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10위 안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요. 이 나라 역사 속에 계속해서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계속해서 침투가 있었고요. 여러분 혹시 그 강서구 쪽인가 거기 가면 독립문이 있는 거 아시죠? 독립문. 그 독립문이 왜 세워진 건지 아십니까? 그 독립문은 중국에 대한 독립을 선언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옛날에 청나라나 이런
북방에 있는 나라로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침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꿋꿋하게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저 외구의 침략을 또 받아서 정말 완전히 다 나라가 초토화되어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재물과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또 동족상전으로 인하여서 겨우 부상만 남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계속해서 가다가 IMF라고 하는 것을 만나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위험 때문에 그 위험이 임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게 아무 문제도 없이 그런 침략도 없고 그런 내적인 어려움도 없이 나라가 계속해서 왔다면 아마 오늘날 이런 위대한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선시대가 끝날 때에도 사실 일제가 돌아와서 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또 계기가 되었고 6.25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계기가 되어졌고 하여튼 여러분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 역사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역동적이게 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침범을 받았고 유다가 BC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605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집니다. 함락이 되어지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백성들은 대부분이 다 끌려가고 또 이제 종으로 끌려가든지 노예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람으로 끌려가든지 그들이 끌려가고요. 왕궁과 성전에 있던 온갖 모든 보물들이 다 찬탈당합니다. 다 빼앗깁니다. 다 어려움을 겪어야 되어지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감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어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도 국제정세에 열강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강의 세력에 바로 어떻게 보면 희생양 같이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와 똑같아갖고 반도는 아니지만 그 통로예요. 위에서 내려가려면 그 이스라엘 통해서 밑으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나야 되고 이집트에서 올라오려면 이스라엘 통로에서 또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는 길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나라가 폭망을 하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 망한 상태 다니엘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친구도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지고 사회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 버리고 말아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이뤘습니다. 또 버림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가족도 잃었고 형제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15세가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또 끌려갈 때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특별한 정책을 썼는데 어느 지역을 점령을 하면 그 점령지에서 특별하게 똑똑하고 엘리트 같은 그 잘하는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뽑았어요. 뽑아서 그들을 약 3년 정도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등용을 해서 나라의 한 부분으로 그들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썼습니다. 다니엘도 거기에 뽑혀진 사람입니다. 그가 다니엘이 바벨론에 뽑혀가서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다 망했죠. 다 부서졌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죠.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은 그래도 특별 대우를 받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먹을 거 있고요. 입을 거 있고요.
잠자리 괜찮았고요. 공부하고요. 또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그 모든 역사와 또 습관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너무너무 좋은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가족을 잃었고 모든 삶의 터전이 없어졌지만 그렇지만 다니엘은 너무 좋은 환경에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특별한 뜻을 정합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특별한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 그냥 한 길은 갖고 그냥 거기 맞춰서 음식 좋은 음식 주는 대로 먹고 가르치는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뭐 하면 하고 아니 왜 지금 목숨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목숨을 연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묻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리석게 바보짓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고기나 왕에게 드렸던 술이나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딱 그것을 환관장에게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의 관리인이에요. 그에게 구합니다. 사실은 포로는 배고픈 사람입니다. 포로는 입을 옷도 없는 사람입니다. 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포로에게는 항상 협박과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가 유유낙낙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 그런데 다니엘은 쉬운 길을 버립니다. 저희가 안 먹겠습니다.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야, 너 포로야. 포로 주제에 지금 네가 뭐가 더 자리 탓을 하고 먹는 탓을 하느냐라고 할 만도 한데 다니엘은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또 자기 나라가 지금도 살아있는 줄 아나 보다. 이 자기 나라가 아직도 지금 건재하고 있는 줄 생각하나 보다. 착각을 하고 있나 보다. 아니 어떤 사람이 보면 이 사람 이거 광신자 아니야? 광신자 아니야? 요즘 오늘날도 보면 신앙인들 중에 광신자라고 이렇게 치부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광신자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는 지금 적국이지만 거기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잘해서 공부도 잘하고 적응도 잘해서 뛰어난 사람이 되면 아마 아주 높은 자리까지 등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첫 분부터 저 이거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 이거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채식주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그 시대의 그곳에는 대부분의 모든 고기나 육식은 다 우상에게 들려졌다가 그것이 바쳐졌다가 그것을 받아 먹는 거였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저희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특별한 뜻을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니엘이 특별 대우를 받고 여기서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되면 다니엘은 일반 노동자보다도 더 못한 노동자가 될 겁니다. 허드렛 일 중에서 가장 추잡한 허드렛 일을 맡아야 될 위기에 주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보인 거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다니엘의 동료들까지도 곤란한 일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니엘 하나만 고난받으면 괜찮은데 다니엘과 함께 있는 친구들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있죠. 하나엘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친구들도 같이 그와 함께하는 유대인 모두 전체가 다 그 이로 인하여서 해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인자가 왜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습니까?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것의 출발점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만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니엘의 한 사람의 잘못이 이스라엘 유다 전체 포로로 끌려온 전체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등용하지 않겠다. 유다인들은 무조건 노예를 삼고 무조건 가장 힘든 일을 시키고 무조건 가장 더러운 일을 시켜달라고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유다인들 전체가 폭망하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시키거나 하나님이 억압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내가 비록 유다인이고 포로자이고 우리나라가 비록 망했고 다시 나라를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아마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고기와 술과 우상에 드려진 것은 먹지 않겠다는 그런 특별한 뜻을 정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던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도 이제 한 100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시골에서는 좀 큰 마을이죠. 그곳에는 같은 또래가 10명이 넘었어요. 사람이 또래가 많았어요. 남자애들. 여자도 한 2-3명 됐지만 남자들이 1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마음이 맞으니까 같이 물려다니면서 하는 짓이 장박질하러 다니고 남의 소리하러 다니고 나쁜 일을 하고 모이면 맨날 어릴 때부터 죄송히 이런 말씀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중3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당시에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것도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뜻을 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소원을 각오했습니다. 편안함을 포기했습니다. 더구나 여기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저는 정복당한 비정복자였습니다. 자기 권한도 권리도 인권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끌려온 존재였고 자기 어떤 위치나 자기 권리를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런 바로 패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익이나 또는 자신이 누리는 것보다 언제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비록 포로고 내가 비록 실패자고 내가 비록 망한 나라의 그런 백성이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이런 뜻을 정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먹는 문제로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복지가 어느 나라,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좋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보다도 복지가 훨씬 더 좋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의료보험제도나 이런 복지제도나 노인복지나 어린이 복지나 너무너무 좋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사실 없어요. 전혀 문제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구나 선택의 자유도 있습니다. 행동의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면 무엇인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래 젊은 사람도 뭐 하면은 지원금이 많더라고요. 청년 결혼할 때도 지원금이 있고 또 청년들 뭘 한다는 것도 지원금이 있고 젊은 사람도 지원금이 있고 정말 좋은 때이지. 이런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냐. 다니엘은 편안하고 쉽고 또 그 사회에서 줄 수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손해보는 선택을 합니다. 바보 같은 그는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이나 말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대답도 안 하시고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우리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활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세상 속 살 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내 중심을 하나님을 정말 따라 사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에게 병이 주어지고 때때로 경제적인 위험이 주어지고 때때로 생활적인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을 정하느냐를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자녀들이 한 번에 일시에 다 이제 쿠데타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발생할 때 그 아들들 중에 아바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 그는 모든 자녀들은 다 죽어서 새밥이 되고 그냥 다 들짐승의 밥이 되고 다 넘어졌는데 이 사람의 시신만은 특별하게 그가 장사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짓냐면요. 아비야만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선한 뜻을 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살 때도 좋은 집에 살고 잘 살아야 되지만 내가 죽었을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화장을 좀 많이 합니다만은 특별히 당시의 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죽임받아서 그냥 새 먹이가 되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요 굉장히 치욕적인 것으로 그들이 여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었을 때 그의 묘실에 잘 장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점검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그릇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우리 마음의 그릇을 판단하십니다. 그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어떤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크기를 본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의 크기를 점검하신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마음이 좁구나. 아, 저 사람 마음의 그릇이 약하나.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마음의 그릇의 크기와 마음이 과연 정결한 사람인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인가 마음의 정결도를 보십니다. 마음의 여러분 모양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의 모양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 그릇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게 쓰여집니다. 주전자에다가 아무리 담기 좋다고 거기다 국을 담아서 먹는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국은 국그릇에 밥은 밥그릇에 그쵸? 넣어야지 그것이 먹기에 좋죠.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에 따르는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도 여러분을 쓰실 때도 우리 교회를 쓸 때도 여러분의 기업을 쓰실 때도 하나님이 그 그릇의 용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기업을 축복하리라. 왜? 내가 너의 기업을 보니까 그 기업이 복이 되겠구나. 그 기업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구나. 그럼 그 기업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을 쓰려고 축복을 줬다 보니까 너의 기업은 욕망과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한 기업이구나. 내가 너의 기업을 쓸 수 없겠다. 둘 중에 하나죠. 그 기업을 다시 만드시든지 그 기업을 버리시고 다른 기업을 쓰시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촛대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이 촛대를 옮겨서 내가 다른 곳으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그릇을 경도를 아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말이죠. 우리의 그릇의 강한 것을 본다면 어때? 그릇이 괜찮은 것인가? 조그만 것도 그냥 깨지는 그릇은 아닌가? 무엇인지 잘 감당하는 그릇인가? 그릇의 강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다 그릇이 어떠한가? 그릇이 어떠한가? 또 그릇이 변화무쌍 하는가? 상황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릇이 뜨거운 물 넣었다고 확 바뀌고 무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피트병 아시잖아요. 그 피트병에다가 뜨거운 물 먹으세요. 막 우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변화무쌍하게 상황에 따라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릇인지, 어려움이 있어도 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일이 잘 돼도 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일이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일이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 그렇다고 뭐 감정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그릇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지? 세월이 흘러서 자신의 내가 편하느냐 편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사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따라 사는 삶인지, 때로는 손해가 되어줘도 변함이 없는 삶. 다니엘을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과연 어떤 인간인가 주님을 보시는 거죠. 수많은 회유와 협박에도 그 품은 뜻이 변함이 없는지, 그 나중에 우리가 잘 알게 되면 다 알게 되지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지 알면서도 그는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과 삶과 그릇을 다 채팅을 하는 거지. 내가 쓰게 한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바보 같고 정말 어리석고 정말 비련스러운 그런 선택을 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는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관리하는 그 당시에 공무원에게 말하는 거죠. 그 관리자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이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열흘 동안 한번 그러면 시험을 해보자.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그냥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딱 끊어버린 그만인데 그 환관장이 은혜를 얻게 하셔서 그래 그럼 한번 열흘 동안 해보자! 라고 하는 딱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결과를 바라면서 이 일이 진행됩니다. 좋은 고기와 음식을 먹었던 다른 청년들보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15절에 보면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졌다. 열흘 동안 딱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또는 그 바벨론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요, 고기 먹여주고 술 먹여주고 정말 좋은 거 먹여주고 그들도 막 정말 좋긴 하지만 그 청년들보다도 더 얼굴에 빛이 좋고 더 윤택하고 더 밝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셨기 때문도 있을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도록 뜻을 가지고 행동할 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완전 다 뒤엎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 제 얼굴을 밝게 하셨네요. 제 얼굴을 윤택하게 하셨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제가 너무 힘들 때 가지고 있던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 이 말씀을 만났을 때 정말 울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 그래, 내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성전 위에서 하는 거 싫습니다. 성전 위에서 집을 거하는 거 싫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성남에서도 교회를 이렇게 졌는데 사택이 4층이었어요. 지하 1층하고 2층은 다 교회에서 이렇게 쓰고 우리 사택이 4층이었어요. 맨날 내가 교회 위에서 있는 걸 좀 뭐 사실은 별건 아니겠지만, 근데 또 있었던 교회에도 사택이 4층이에요. 하나님, 나 진짜 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번에는 교회 위에 살지 않게 주옵소서. 교회 옆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옆에 살고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제가 우리 교회로 오면서 몇 가지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고요, 교회 부흥시켜 주셔서 40대, 50대 또 뭐 이거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 지금 다 이루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으로 두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 안에서 일하시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내 안에 소원으로 두신다고 했어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 때 때때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뜻을 정합니다. 내가 최소한 잠자리에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는 내가 항상 기도할 것이다.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성경 한 장은 반드시 읽고 시작한다.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든지 반드시 찬양하는 곡을 부르겠다라는 어떤 뜻을 정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시간에 대해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24시간 중에서 내가 적어도 100분의 1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아니 10분의 1은 드리겠다. 어떤 뜻을, 시간에 대해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매일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떤 뜻을 정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자신의 몸에 대해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썩어질 몸이지만 이 몸을 가지고 내가 교회 가서 청소를 한번 하겠다.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서 봉사하겠다. 어떤 자기 몸에 대해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겠다. 내가 무엇을 할 때는 내가 반드시 내 재능을, 내가 주를 위해서 재능을 기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복되게 하겠다. 어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무엇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17절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정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이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냐를 17절부터 쭉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문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환상과 꿈을 잘 풀고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지혜와 총명에서 모든 나라, 당시에 바빌론 그 큰 나라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지혜의 어른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그런 은총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18절 말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그 큰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 모든 사람보다도 10배 이상이 더 지혜롭고 더 총명했다는 겁니다. 누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 바빌론식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죠. 이스라엘식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이런 이름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왕의 마음에 들게 하셨어요. 누구를? 다니엘을 왕의 마음에 들게 하셨어요. 또 그가 성문을 많이 받게 하셨습니다. 거기 계셔서 보기도 못했어요. 바빌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기껏 대한 10대 후반이면 20대밖에 안 됐을 텐데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지혜로운 어른에게 하셨고 그가 왕궁에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다니엘이 그곳에서 그런 뜻을 정하지 않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괜찮은 게 괜찮은 거지 하면서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했다면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의 뜻을 정하는 나사렛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려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아니라 이 시대에 구별된 나시린은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이 나시린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나시린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그런 이들이 나시린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셨습니다.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그의 지혜를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그날을 통치하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면서 예배에 대한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 성공은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굳이 힘들면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을 구별해서 주일을 지내는 그 이유는 바로 예배자에게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 최원군이라고 하는 그런 후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중학교를 다닐 때 뭐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주일날 교회에 학교를 나오라고 했습니다. 내일 학교 안 나올 사람한테 저요 손을 들었을 거예요. 왜? 저 내일 교회 가야 합니까? 교회 가야 합니다. 또 저기 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해서 이 아이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평택교육청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어느 날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출발이 언제인데 주일날이랍니다. 아침에 출발한답니다. 그럼 너 그래? 잘 됐다. 너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딜 놀러 가는 거 특별히 생명을 살린다든지 아주 정말 너무 시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뭐 한 번 안 갔다 다음에 아빠가 너 데리고 가줄게 제주도. 그때 가. 그때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 대신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내가 조금 양보해서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는 건 괜찮다. 그때가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걸 듣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다 오전에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이 야 여기에는 다른 목사님 아들도 있고 장로님 아들도 있고 교회 성도들 아들도 있는데 왜 너 난 성격 그렇게 해라 그랬고 이 아이만 전체 명단에 이름이 따로 써 있었어요. 따로 개인 출발하는 아이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공연 가는
버스 타는 곳에까지 데려다주고 거기서 혼자 버스 타고 공항까지 가서 공항에서 지가 어떻게 티켓팅을 해서 제주도까지 가서 제주도에 가서 그걸 합류했던 것이 있었어. 올 때도 혼자 왔어요. 아니야. 너에게는 기회야 이게. 왜? 어떻게 네가 혼자 제주도를 가서 했나? 너에게 기회다. 그래서 그 아이가 유명했습니다.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야, 뭐 어떤 선생님들은 예? 어떤 놈은 그런 놈이 때문에 예? 교회 가야 된다고 혼자 온 놈이 때문에 선생님 졌네요. 그놈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각오를 결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겠다는 뜻을 정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겠습니까? 10,000마리의 소가 소비되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뜻을 정한 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셨음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생명의 위험이 주어졌을 때도 그는 뜻을 정한 것을 행동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뜻을 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시할 때 다윗의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저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감히 욕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함부로 욕하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기로 뜻을 정합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한 번도 군사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뜻을 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골리앗을 돌멩이로 그를 한 방에 떨어뜨려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이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삶의 모습이 결정되고 삶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을 함께 드리며 결단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